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희의 중심에 죄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저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일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회개치 못한 그러한 마음이라면 회개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합한 그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의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깊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형편과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동영상 기도회를 시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한 단락인데요. 이 부분의 큰 주제는 외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그 모든 구절을 관통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주제의 말씀이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외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란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이 외식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외식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유대사회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모습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식의 무서움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이런 외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우리의 고귀하고 값진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한 성경 교사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기도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합당한 올바른 기도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피해야 할 그런 잘못된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하는 자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겠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큰 거리 어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그
사거리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그 어디에다가 가게를 여는가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거리 모든 방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비즈니스를 열면 아마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그런 큰 거리, 사거리 가운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기도하고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첫 번째 잘못된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장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생각도 없이 그 무의식 가운데서 많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라고 하는 그런 부연 설명이 있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보면 바알 숭배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죠. 자주 하나님의 그 책망과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스라엘이 친밀한 관계를 맺곤 했는데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광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르며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의 섬기는 그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의 숭배자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그 제단을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바알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야의 조롱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동일한 어떤 어구들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들,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 오래 기도해야,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해 나아갈 때에 또 다른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6장에서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금지하신 것이고, 또 오래 기도한다는 것도 내가 오래 기도해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길게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좋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특별한 의미도 없는 말을 그냥 무한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피해라.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이는 그 기도회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회 자체를 반대하고 또 교회 예배 때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격려하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5절 말씀과 같이 봐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에 대한 해답이 6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기도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아줘야 할 텐데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전혀 깨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꼭 들어가야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골방에 문을 닫은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평가할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기도는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내가 웅장하게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말로 은혜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잘 들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11절과 12절 말씀이 이 부분을 잘 좀 설명해 주는데요. 시편 86편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라.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 마지막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신데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해 나가고 계시고, 이렇게 큰 계획과 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주목하시며 관심을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우리에게 인색한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애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것처럼 길게 기도해야만,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아가며 아주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인식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미국의 위대한 부흥 설교자 D.L. 무디 설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저에게 축복을 멈추어 주소서. 그것도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디 목사에게 거의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졌는데, 그 기골이 아주 강대했다고 알려진 D.L. 무디 목사가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축복을 멈추어 주소서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 우리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와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자세를 생각해 봤는데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의미 없는 말을 많이 쏟아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합당한 자세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회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